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이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있기 때문에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라라고 명령할 때는 당신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있기 때문에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나눠줄 것이 있어요. 제가 통장을 오픈하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주님은 아세요. 당신에게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참 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너희에게 그러므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And it will be given to you 했어요. 너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얼마큼 주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뒷박을 가지고 푹 퍼서 후하게 되어서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다시 넘치도록 담아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 나는 너에게 더 주고 싶은데 이 마음이 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었다면 못 줄 게 뭐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 주지 않겠는가. 사람은요 주긴 주되 작게 주려고 해요. 많이 받고 작게 주고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후하게 주기를 원해요. 사람은요 주긴 주되 좋은 것은 다 숨겨놓고 별 볼일 없는 것 주면서 생색내요. 그러나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마음은요 당신에게서 무엇인가 빼앗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라 주라 give. 아주 굉장히 간단한 명령이에요. 제가 그래서 묵상하는데 한 글자로 주어 이런 뜻이에요. 두 글자로 주라라는 말이에요. 세 글자는 좀 줘라 이런 말이에요. 네 글자는 좀 주라니까. 다섯 글자 좀 주란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여섯 글자 좀 주란 말이야. 다섯 글자 좀 주라니까. 일곱 글자는 뭘까요? 좀 주란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좀 줘라. 주라. 여러분, 사랑은 실제적인 겁니다. 책 제목 가운데는 우리 관심을 싹 끄는 책 제목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복덕방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바로 이 책이에요. 복덕방 이야기? 부동산에 관한 책인가?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소를 복덕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잘 보니까 복덕방이 아니라 복덕방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잘못 쓴 것인가? 맞춤법이 틀린 것인가?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부동산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선교에 관한 책이었어요.
기아대책본부 회장으로 섬겼었던 고 정정석 장로님께 쓰신 책이에요. 정정석 장로님은 지난 며칠 전 11월 28일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기아대책본부는 1989년에 세워졌어요. 현재는 60개국에 6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 기아대책본부에 우간다의 캄팔라 교회를 섬기는 게리 스키너라는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간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책의 마지막 262, 26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 기독교는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떡을 전해서는 안 되고 복음만 전하는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빛을 잃었고 향내를 잃었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자 기독 NGO들이 나타나서 교회 빈틈새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탄이 다시 기독 NGO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독 NGO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떡만 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 NGO가 빛을 잃고 향내를 잃고 맛을 잃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도 기독 NGO도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이며 우리 주 예수님이 참으로 바라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의 맺은 말에 고 정정섭 장로님께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과 함께 떡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책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복음과 떡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빵을 나누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참된 영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하겠는가. 도와줄 마음을 닫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요,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주세요. 되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주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 오면 기가 막힌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남 도와줄 때 물 위에 떡 던지는 것처럼 도와주라는 거예요. 11장 2절은 여러 떡더기를 6명에 7명에 나눠주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던진 떡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물 위에 떡 던지면 붕어가 먹어요. 메기가 먹어요. 다 먹어버려요. 물에 흐트러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되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진 떡은 찾을 수 없지만 여러 날 후에 찾게 해주시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는가? 여러분, 그 떡을 똑같이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떡을 먹고 힘을 내서 살아남고 열심히 믿고 자라나서 정치가가 되든지 행정가가 되든지 또 다른 자선사업가가 되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열매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눠준 그 돈은 찾을 수 없어도, 그 떡은 찾을 수 없어도, 그 빵은 찾을 수 없어도 그 빵을 먹고 힘없고 살아가고 용기 얻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빵 없고 떡 없을 때 어렵죠. 마음 힘들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고아원도 가십시오. 양로원도 가십시오. 병실도 찾아가십시오. 먹을 거 있다고 찾아가지 않고, 물론 호주는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먹을 거 있어요. 그러나 사람 여러분, 먹을 거 다 있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입을 거 있다고 춥지 않습니까? 집이 넓다고 마음이 좁지 않나요? 집이 넓어도 외로우면 마음이 좁은 거예요. 옷이 많아도 혼자 있으면 추운 거예요. 먹을 게 많아도 혼자 먹으면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사랑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주세요. 두 번째는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을 때 주십시오. 그리고 달라고 원할 때 주십시오. 기회가 지나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요리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사랑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고백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장사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뭐든지 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특별히 음악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왔을 때 주는 거예요. 흘러가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세 번째가,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내게 아니라고요. 다 우리 빈손으로 왔어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청직이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어느 어리석은 부자 얘기예요.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쌓아두지? 결론 내렸어요.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 곡간을 지었어요. 곡식을 다 재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 해 동안 먹을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어리석은 자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fool 돼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이런 말이에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내가 몇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 그 곡식들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많이 쌓아두고,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자가 꼭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가 되시길 주님 선포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예요? 나눠주는 사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재물을 나눠주면 하늘에 재물을 쌓게 되는데 그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3일 전 목요일 날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하나 꺼내서 읽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이철신 목사님, 영락교 담임 목사 오셨을 때 사인을 해서 저에게 주셨는데 한경주 목사님 책이에요. 나의 감사라는 책이에요. 1981년 밴쿠버에서 한경주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편안하게 한 유언, 육성 유언이에요. 근데 그 책의 뒤에 그 CD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CD를 차에 꽂고 2번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언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는 그 CD를 한번 다 들려줄 거예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CD 육성 유언과 1975년에 했던 구슬 노트를
토대로 해서 쓴 책이 나의 감사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의 259페이지 보면 한경재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짧지만 읽어드릴게요. 물질이란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의 원리에 따르면 물질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 물질을 맡아서 쓰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된다. 한경재 목사님은 이렇게 읽지 않으시고 1981년도에 그 북한 사투리로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투로 읽더라고요. 물질이란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의 원리에 따르면 그저 물질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 물질을 맡아서 쓰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된다. 제가 토요일 날 오시면 한 35분 정도 되는데 다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몇 가지가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씨앗을 뿌려라. 뿌리면 그저 내가 거둘 수도 있고 내 후손이 거둘 수도 있고 내 후손이 못 거두면 100년 후에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CD 녹음에는요, 해외에 가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손자 손녀들이 해외에 많이 사니까 조국을 잊지 말라. 어느 곳에 가든지 조국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나라의 1등 시민이 되라.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호주면 호주의 시민으로 잘 살고, 그리고 절대 조국을 잊지 말라. 한국의 뿌리를 잊지 말고 한국말을 잊지 말고 한국의 문화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차근차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맡아서 사용할 뿐이다. 내게 맡겨진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써라. 이 책의 주 내용이 볼인원이라는 고아원 세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받는 것보다 더욱더 복된 것은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 향해서 귀 막지 마세요. 마음 닫지 마세요. 손 움켜쥐지 마세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앞에서 눈을 여세요. 그리고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손을 펴세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리고 가진 것 주세요.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 푸근한 마음, 그것이 사랑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7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읽었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때까지 사랑을 해야 된대. 그런데 바로 뒤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는 게 뭐냐? 도와주는 거예요. 거창하고 거대하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주는 것이,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영성입니다. 참된 경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따뜻한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그런 따뜻한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하고 싶지만 오늘 안 하는 거 있어요. 절제하는 거. 그것은 당장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당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히는 걸 옆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지갑을 꺼내서 몇 달러짜리인지 보지 말고 손에 잡히는 대로 주십시오.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100달러짜리만 넣어갖고 왔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갈까봐 제가 하진 않겠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축도 끝나고 맨정신을 가지고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몇 달짜리 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작정하고 봉투에 넣어서 필리핀과 산불당한 사람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곳을 나가셔서 나누세요. 나눌 때에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measure 되겠어요. measure란 길이를 재는 거예요. 부피를 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계산하는 그 방법대로 나도 계산할 것이다. 그거예요. 너 째째하게 굴면 나도 조금 주겠다. 푹 퍼주면 나도 퍼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계산하는 그 방법대로 나도 너의 인생 가운데 계산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돈 많이 쓰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가 소중한 부서예요. 시티 청년 임대료 많이 나간다. 여러분, 그 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내는 부서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돈 쓰는 부서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부, 넥스트 제너레이션 2세대들, ANC, 선교부 이런 부서들에서 돈을 사용할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까워할 거예요.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 남에게 주고 하자 할 때 인색하지 마세요. 옹졸하지 마세요. 마음을 펴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고 그냥 무리에 던지듯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겠대요.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 푸근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